오늘 밤에는 무익한 자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자기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순교할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바울은 벌써 그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 속에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고 싶고 문안하고 싶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이 아주 마지막 헤어질 때에 기억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문안하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첫째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보고 싶다는 거죠. 내 죽음이 아주 임박해 오니까 나한테 빨리 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형제가 문안하고 있는 덕망 높은 디모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기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되겠고 보고 싶고,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간절하게 오라고 부릅니다. 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오네시보로의 집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 사람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랬어요. 오네시보로의 집 사람들, 특별히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일꾼입니다. 그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쪽 지방이죠. 거기에서 로마까지는 배를 타고 한참 오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는 자주 옥중에 있는 바울을 면회 가서 격려를 해드리고 문안하고 도와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자주 찾아와 보고 도와준 이 오네시보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에게 추천합니다. 에베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보고 싶고 문안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디모데와 같고 오네시보로 같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죠.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바울이 칭찬을 했던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천막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그 집에 가서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바울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개척을 했던 겁니다. 그때 만난 그 두 천막 공장 사장, 그리고 그 사장 부인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아주 헌신적인 일꾼이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죽을 날이 당도했을 때 그분들을 또 보고 싶고 그분들을 문안하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별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그리고 죽을 때에 꼭 보고 싶은 사람, 문안하고 싶은 사람,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큰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참 생각하니까 섭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깝고 섭섭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째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터키 북쪽 지역입니다. 그 터키 북쪽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기 직전에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니면서 개척하고 자기가 다니면서 침례 베풀고 제자로 양육하고 그런 성도들이 바울을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악을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겁니다. 왜? 바울도 사람이니까. 또 아시아에 있는 이 성도들도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 바울 떠난 지가 오래되니까 바울 본 지가 오래되고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이 또 와서 복음 전하고 다른 주의 종들이 와서 또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정이 들고 그분들 또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바울은 자연히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이 듣기로는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데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는 바울이 파송하는 대로 여기저기 사명자로 갔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아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양 마음이 달라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빌레몬스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쓸 때에 그 사도 바울은 빌레몬스 편지 쓸 때 데마를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빌레몬에게 문안한다고 글을 쓸 만큼 그는 바울의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신복이 어느 날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스승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세상길로 가버렸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돈 사랑하다가 스승 예수님도 팔아치우고 결국은 그 운명이 비참하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도 세상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라지 이놈의 자식 가가지고 그냥 확 되져버리라. 다리 몽댕이가 확 불어 떨어져 버려라.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선교 초기에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바울은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그 초창기 선교할 때가 바로 터키 남쪽 그쪽으로 선교했죠. 또 터키 북쪽도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거죠.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그 지역 사람들이 이단보다도 유대교에 짓눌려 가지고 율법주의로 많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함께 일했던 일꾼들도 그만 사도 바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돌보다가 힘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바울을 다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고 바울은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유감을 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그냥 정말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 원수 갚기를 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섭섭한 마음은 확실하죠. 서운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데마와 같이 세상 사랑해서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또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그 의리를 그만 저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심었던 이런 사람들, 바울이 죽기 전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을 또 일컫고 있느냐 하면은 해악을 끼쳐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바울 마음에 유감이 꽉 잡혀 있어요. 해악을 끼쳐온 사람들. 디모데 후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세상 사람이죠. 이방 신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구리 세공업자니까 이 구리를 가지고 신상도 만들고 구리를 가지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각해내는 사람이죠. 그럼 바울이 전도를 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붕을 일으키고 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책을 가져와서 은 4만 명이 된 그런 책을 불태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활이 달라지고 하니까 수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은장식과 구리 세공 업자가 손해가 되니까 바울한테 막강 악을 행하고 바울을 심히 말로 대적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인간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 세공업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모든 복음 전도를 심히 대적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복음 전도의 말씀을 심히 대적한 사람들이죠. 바울에게 해를 입히고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은 진짜로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해악을 끼쳐온 자들을 바울이 정말 유감이 콱 잡혀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번째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은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누가 변화된 사람이냐? 마가가 바로 변화된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럴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지금 죽을 사람이 무슨 아직까지 일이 남았다고 나의 일이라 그럽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마가를 불러가지고 마가에게도 내 일을 맡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시간까지 나의 일, 나의 달려갈 길,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 제자들, 내 선교 사역에 유익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러서 일을 맡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가 누구냐 하면은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집에 안주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다락방이 큰 게 있고,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다락방도 바로 이 집 다락방이에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풀어줌으로써 제일 먼저 찾아가 본 집이 어디냐 하면 마가의 집입니다. 그 마가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화려양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고 베드로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어른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막 기겁을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풀어줬다는 걸 알고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고 피해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12절로 보면은 마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말 지지를 받는 참 아들이었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그 바나바가 바로 외삼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였던지 남동생이었던지 어쨌든 바나바가 외삼촌입니다. 생질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이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자기 너희 동생인지 뭐 누님이든지 그 마리아하고 마가하고 이 집안은 초창기 우리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기고 모셨던 최후의 만찬석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오순절 성령 받은 집도 이 마가의 다락방, 사도들이 그냥 피신하고 숨었던 집도 이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모여서 막 중보기도한 집도 마가의 다락방 집.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기독교 초창기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장소였던 겁니다. 핵심적인 장소였어요. 그 집 아들이 누구냐면 마가요. 그래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 보니까 고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외삼촌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갔다가 1차 세계 선교할 때 따라 나섰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자기 힘에 부대낍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나는
고향으로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선교팀들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양 집에 가버렸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했던 초창기 마가의 모습은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나약한 모습이. 그 마가가 이제 기록했는데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당할 때에 나도 붙잡히면 어떡하나. 그래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가 배 혼이불을 훌끄덕하고 벗어던지고 최초로 스트리킹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어쨌든 겁이 많은 청년이요. 부잣집에서 큰 고생 없이 잘 자란 젊은이요. 감수성은 예민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 영향으로 그가 크리스찬이 된 거죠. 크리스찬은 됐어도 용기가 부족하고 강단이 부족하니까 젊었을 때에는 선교 여행 가다가도 집에 돌아가 버리고 뭐 이런 나약한 젊은이가 마가였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또 자기 생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다가 또 도중에 또 집으로 가면은 이 선교팀 사기가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져서 일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할 사람만 가야 된다. 그래도 우리 생질이 그래도 이제 많이 변화됐으니까 데리고 갑시다. 왜?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은 아주 그냥 정의롭고 아주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39절을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수리아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의견 충돌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마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생질이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 당신은 당신 갈 대로 가시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생질을 데리고 전도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두 사도가 그때 헤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는 이 마가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다. 무익한 사람이다. 선교 사역에 무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인식이 잡혔으나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마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마가가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마가가 확 변화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마가도 나의 통역자라고 합니다. 빌레몬서 편지 쓸 때에 마가도 나의 통역자라 그랬어요. 바울의 통역자입니다. 그냥 죽을 때 그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디모데에게 너 마가를 꼭 데려오라. 내 일에 유익하니라. 무익했던 젊은이가 유익한 일꾼으로 변화가 됐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무익한 자가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나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고 주저앉지 말고
에라 때리 채아뿌라 이라고 집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니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마가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 역할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마가 복음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팔자시간 문제라는 말도 있지만은 믿음의 생활도 언제나 나약하기만 한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정말 참 2023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이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데리고 오라 내 일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변화된 이 마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귀한 이 금요일 하나님이여 마가처럼 저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바울에게 배척받았지만 이제는 바울이 데리고 오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이 무익한 자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지나간 1년을 달려왔지만 얼마 앞두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해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를 의지하고 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 나아가서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등을 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